말씀 찾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로) 26장 6절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무슨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셨던 부분, 또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가장 적용을 많이 했던 부분, 저 신앙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던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져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곧 저 삶을 주장해왔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동안 힘이 되어졌고 이 말씀이 저의 기준이 되어졌기에 오늘 말씀 본문 주제로 삼았고 본문 내용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부분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2023년 한 해 동안 어떠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갈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2023년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 많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함께 했고 저보다 먼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생활했었던 분들은 저의 간증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보다 더 늦게 또 구원을 받고 또 그 이후에 저의 간증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먼저 간증을 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이어가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1990년 12월 23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군 복무 중이었는데 일병 달면 휴가를 보내주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일병 휴가차 여수에 왔는데 누나가 말씀 듣기로 약속을 해놨다고 말씀 들으러 가자 하더라고요. 저는 약속도 안 했는데 제가 한 약속은 아니지만 또 약속을 해놨다기에 하루만 가서 듣겠다 하고 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하루만 들을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곽영 목사님이 상담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또 테이프로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분 말씀을. 그러니까 두 번 들은 셈이죠.
비슷한 말씀을 교회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란 존재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졌고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것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일병 휴가 나왔으니까 휴가 끝나면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귀했는데 이제 보통 군에서 휴가 갔다 오면 휴가 가서 뭐 했냐 하는 부분도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취침 전에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이제 구원의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뭐 너무나 약하니까요. 식어버렸죠. 그래서 군 복무 기간 하나님이란 존재를 까맣게 잊게 살다가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난 뒤에 여수교회에 복음 전도 집회가 있어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다시 더더욱 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서울로 이제 취업 관계로 올라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서울교회에 잠깐 다니긴 했지만 적응 못하고 다시 여수로 왔습니다. 여수 와서 취직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가운데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경찰서 기계실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기계실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기계만 잘 돌아가면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놀다가 오기도 하고 저 전임은 뭐 출근도 안 했다더라고요. 독립된 공간이고 기계만 이상 없으면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 그런 보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나길래 성경 공부를 좀 혼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보니까 뭐 톰슨 성경으로부터 해서 톰슨 성경 그때 보면 상당히 두꺼운데 주석이 달려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석을 공부하고 구약시대 제사법에 관한 책이 있길래 또 들고 와서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물론 쉬는 시간에 쉬었고 밥 먹는 시간은 밥 먹었습니다만은 성경 공부한다고 나름대로 뭐 책상을 해놓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 할수록 뭐 실제로 얼마나 알았겠어요. 알아간다고 하면 할수록 공고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쓰임받고 싶다. 성경 공부도 좋은데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 의경들이 있었고 전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경 한 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 그곳에는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요. 뭐 기계만 이상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곽영호 목사님을 불러서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곽영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 일이 바빠서 교회 일을 제대로 못한다. 누가 와서 도와주면 교회 일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려져 볼까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가가지고 도와주면 그 일을 도와주면 그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그분이 교회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그 말에 직접적인 쓰임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쓰임을 위해서 제가 가겠노라고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때로는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배우게 되었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일하는데 와가지고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니 예전에 있던 직장이 있었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왜 내가 쓰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거, 비전도 없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요 비전도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마음을 좀 먹고 있을 때예요. 좀 후회를 하고 있을 때였을까요? 그런데 친구가 가지고 좋은 직장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등이 오면서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좀 화가 났나 봐요.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와서, 그것도 괜찮은 직장인데.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데로 소개시켜준다는데 보니까 별로 좋은 자리도 아닌 것 같고, 뭐 비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왜 너 거기서 허비하고 있냐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저 삶 가운데, 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야, 너 왜 허비하냐? 그것을 팔아다가, 비싼 돈에 팔아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귀하겠냐. 머리 한번 붓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의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허비라는 것은, 허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내게 돌아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루 종일 헛일했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면 똑같다라는 거죠. 왜 저렇게 헛된 일을 할까? 주말이 되면, 주일이 되면 여행도 가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도 하고, 또 때로는 발전된 그런 일들도 하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버리고 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가요? 이해를 못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것이 헛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헛된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허비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친구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저 마음 가운데 세상 기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헛일이고 낭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이후에 많은 유혹들을, 이제 유혹이라는 것이 세상에 뭐 나쁜 유혹을 의미한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친구가 와서 또 이런 일 하고 저런 말 하고 이럴 때마다,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헛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감사함으로 만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이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친구나 누가 찾아와서 뭐 좋은 직장이 있으니 와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뭐 유혹을 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직장을 옮기게 하셨어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게 저의 그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다에 보면은 돌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돌이 거친 것이 아니고 매끌매끌하잖아요. 보는 순간 하나 갖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저희 부족하고 못난 부분을 조금씩 다듬어 갖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2년 전에 이제 교회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감사하고 기뻤죠. 쓰임 받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수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시작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교회 차 운행해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성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도 일이 상당히 많았죠.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것, 상담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루어 나가셨고 가르치셨고 연단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이제 교회 안에서요. 어떤 일을 하고 살았지 하고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따로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뭘 하고 살았지?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좀 회상하면서 더듬으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했다. 때로는 저 자신을 가르쳐서 이제 자동차로 보면 스페어 타이어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스페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타이어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껴넣는 것이 스페어잖아요. 물론 지금이야 뭐 전화 한 통하면 와서 다 해결하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혹 어떤 사정으로 못하게 되면 임시로 가서 스페어 타이어처럼 가서 하다가 또 그 자리가 채워지면 다시 원상복귀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분 대기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5분 대기조 가면 있잖아요. 5분 대기조는 군화를 신고 자잖아요. 그래서 비상이 걸리면 5분 대기조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전화 한 통화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기도 하고, 중요한 개인적인 일들을 하다가도 전화 한 통화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가기도 하고, 마치 그런 모습을 보면서 5분 대기조와 같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어떤 측면을 생각하냐면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펀지와 같은 일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스펀지라는 것이 굳이 없어도 되죠, 사실. 그러나 이 스펀지라는 것이 있음으로 충격을 덜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꼭 교회에 민원 처리하는 사람 같대요. 어디 관공서에 가면 민원 처리해 준 데가 있잖아요. 오만 일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민원, 형제 자매들의 어떤 뭐 큰 일은 아니지만 뭐 적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받았나 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서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민원 처리입니다. 또 때로는 그 전신 전화 오기 되기도 합니다. 전화번호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또 때로는 뭐 119처럼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맞더라고요, 민원 처리하는 사람. 근데 그런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귀하고 값졌고 또 행복했고 또 그런 일을 위해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기뻤고요. 이제 또 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뭐
때가 되면 뭐 과일 따러 다니기도 하고, 바다에 가서 뭐 미역이나 뭐 또 뭐 톳을 정리하기도 하고, 밭에 가서 또 뭐 시금치로 캐도 가보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고구마 캐기로 가기도 하고, 뭐 딱딱한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어 가지고 그걸 캐러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소시랑으로 캐도 안 캐지는 고구마. 돌산에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몇 구역에서 그걸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던데,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기억나는 건 뭐냐면 닭을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고흥에.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근데 왜 잡으러 갔냐면 목사님하고 김강현 선사님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3달 있다가 오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분들이 이제 얼마나 고생했겠냐, 살이 쭉 빠져갖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오시면 몸보신을 위해서 토종닭을 좀 잡아가지고 몸보신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어디에 있냐면 고흥에 10몇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우리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물론 갇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잡으러 다니라고 먼저 잡아봤어야죠. 잡으러 다니라고 혼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잡는 것만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다음 일을 아시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내장을 갈라서 뭐 털을 뽑고 막 이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때만 해도 가져가면 털을 뽑아주는, 또 잡아주는 그게 있었어요. 마치 가가지고 음대에 가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했더니 중국에 갔다 오신 두 분이 하시는 말씀, 굳이 닭을 안 드셔도 되겠더라고요. 살찔까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오셨더라고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그러면서 이제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뭐 때로는 지붕에 비가 샌다고 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수리도 하고, 뭐 또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묘 이장하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묘를 파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3번을 갔더라고요, 제 기억에. 고흥에도 가고, 저기 만흥동에도 가고, 또 청산도에 가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그거 하는 일이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육체가 힘든 게 아니고 그것을 한다는 것이, 그거 유골을 갖다가 이게 직접적으로 만지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크든 일든 적은 일이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값지고 귀하고, 그 일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고 사귀고, 또 일을 하다 보면 고마우니까 또 고마움의 어떤 표현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나누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시간만 된다면 더 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세움이 있고, 교회가 하나의 어떤 각자 지체들의 벽돌이라면 결국 그 벽돌이 이어지는 것은 시멘트잖아요. 그것이 곧 주님 안에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을 막 보고 있다고 나오는 부분만은 아니더라고요. 함께 해주는 것,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고, 결국 각자 그 벽돌이 단단하게 굳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부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든가요? 이거는 취임사가 아니고 퇴임사 같지 않은가요? 저 간증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얘가 취임사를 준비하는 거야, 퇴임사를 준비하는 거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퇴임사가 맞습니다. 퇴임을 해야 취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 22년 가까이를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뭐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어지면 더 기쁨으로 하겠는데, 또 다른 일의 시작이잖아요. 사역이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22년 동안 했던 일 중에 또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왜 그러냐면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퇴임을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2022년까지만 해도 22년 경력자였어요. 그러잖아요. 뭐 말만 하면 이제 척척입니다. 아주 쉬워요. 어제도 이 현수막 다 한다고 세 분이서 막 해먹고 계시더라고. 저 와가지고 그냥 간단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22년의 어떤 경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뭐냐면 경력자가 아니고 이제 초년생이 되었습니다.
사역자의 초년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뭐 며칠이 됐습니까? 이제 8일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사역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한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동안 목사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봐왔지만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모든 일들이. 재직회를 지난번에 한번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재직회를 참석했거든요. 그때는 청년들이 봉사 임원 모임에 참석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 재직회에 참석을 하면서 함께 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이게 긴장도 되고 뭐가 어찌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교회를 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초년생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형제 자매들의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또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되겠고, 또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나타나죠. 안 나타난다는 게 이상하죠. 교회 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한 것도 못하는 것도. 그런데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유리창 닦는 사람이 유리를 깬다고 많은 실수들이 나오겠죠.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어차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도 그동안 이제 중간에 허비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든지, 목사님 가정도 그동안 모든 삶을 허비하고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그것처럼 목사님뿐만 아니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또 목사님과 저뿐만 아니고 그동안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도 그랬고, 많은 형제 자매들,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보면 허비하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세상의 것을 허비함으로 예수님의 칭찬이 있고,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죠. 오늘 믿음의 여행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주보 만들면서 검색을 해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무슨 곡인고 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영상에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찬양을 해놨더라고요, 그 곡을.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들었어요. 한 5-6번 들었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 그래가지고 방금 여기서 찬양을 듣는데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뭐 몇백 명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오늘 그 찬양을 또다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 이 교회에 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수생명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한 5교회를 들어봤거든요. 그래도 좀 영상에 보면 먼저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그 찬양 대원이 많은 교회별로 이렇게 하고 들었는데, 저 귀가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저희 찬양대 부른 찬양이 가장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잘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여수교회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된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드린다면 저의 귀에 그렇게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받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사역자로 왜 세우셨을까? 물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 내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게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확신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 내 생각에 의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미움 가운데 받고 싶고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확신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고민이 뭐였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김갑철이라는 이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웠지? 많은 사람 있고 또 뭐 다른 지역에도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각도로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나같이 부족하고 모든 성도들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자신도 내가 봤을 때 부족함을 너무나 알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거든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왜 여수교회 사역자로 세우셨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사역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째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17장 1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이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의 하나된 모습 이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가르치고 교훈하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2022년까지는 하나 되지 않아가지고 뭐 문제가 있었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동안 하나 되어 왔지만 더 하나 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또 저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여수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분열로 인해서 갈라지고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 교회도 그렇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목사님을 사역자로 세우셔서 그런 일들을 막아주셨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더욱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그 뜻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의 방향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에베소 4장 보면 찾지 마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힘써 지켜라 그럽니다. 왜 힘써 지켜라 그럴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하신 말씀은 그만큼 하나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 안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데 기도해야 되고 혹 하나 되는데 내가 방해가 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분열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것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서 하나 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건 뭔가요?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실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실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용납하는 거죠.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들어. 실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용납하고 이해할 일이 있는가요? 그 자체가 사랑인데. 그런데 살다 보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많은 실수들이 일어나고 또 나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같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본능이거든요. 이것은 나와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육신의 본능인데, 나와 다르면 어때요? 용납하는 마음들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용납하라, 서로 사랑 가운데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똑같다면 받을 일이 뭐가 있는가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인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으라. 그랬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된다. 예전에 수요 말씀할 때 이런 예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마음 가운데 크게 있기에 함께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비 이불이라는 거 아시죠? 이불을 보면 뭐 재봉틀에서 막 누비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누비를 설명했더라고요. 누비의 어원을. 스님 보면 누더기 옷을 입고 뭐 조각조각 붙여가서 옷을 만들어 놓은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조각조각 붙여놓은 옷, 그것이 누비다. 불교계에서는 그것이 누비의 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누비라는 것은, 누비 이불의 시작은 어디였다라고 말하냐면, 한 선교사 부부가 정말 힘든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거예요. 덮고 잘 이불이 없는데 요리 살펴보니까 길거리에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천들이 발견됩니다. 이 천들로는 덮을 수 없잖아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들을 하나하나 모아다가 꼬맵니다. 연결을 하죠. 그래서 크게 이불을 만들어서 덮고 잤다라는 부분이 바로 누비 이불의 시작이고 누비의 어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지는. 근데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조각조각 모았다라는 것은 똑같은 천이 아니죠. 다 다릅니다. 천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어떤 천은 빨간색일 수 있고 어떤 천은 노란 천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천은 뭐 질이 좀 헤어져 가지고 살짝만 해도 찢어진 천도 있을 거고, 어떤 천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갖고 있는 천일 수도 있고, 어떤 천은 비누리처럼 수만 공기 하나 통하지 않는 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 선교사 부부의 손에서 바르금질되고, 그래서 하나의 이불을 만듭니다. 그것을 덮고 잤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다. 교회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받았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분 계신가요, 여기에? 똑같은 분, 생김새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살아가는 환경도 똑같은 분 하나도 없죠. 마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천들의 조각들처럼. 그런데 이 천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로 모였어요. 그런데 모여서 살다 보면 어쩔까요? 각자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불에 있는 빨간 천이 노란 천을 보고, 야, 너는 왜 그리 노랗냐? 그게 뭐냐라고 책망을 하면 이게 어찌 될까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노란 천은, 너는 왜 그리 빨간데?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천이 바람이 하나도 안 통하는 비닐 같은 천에게, 야, 너를 덮고 있으면 사람 지식이 죽겠다라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비닐 같은 그 천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천에게, 이 추운 날에 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덮고 자는 사람이 얼마나 추운 줄 아냐, 이러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해하면, 또 사랑 가운데 받으면, 아무리 다른 색깔을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종류의 천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 각자의 색깔을 나타내고 각자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곧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제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능이 있어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회당 안에 형제자매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쪽에 계신 분은 오늘 날씨가 맑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오늘 비가 오기를 원해요. 농작물을 좀 심어놨는데 비가 오면 아주 잘 자랄까 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쪽에 계신 분은 오늘 날씨가 맑아서 어디 산을 간다든지 바다를 간다든지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맑은 날을 주십시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될까요? 누구 기도로 돼야 되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맑은 날을 원하는 자도 비가 오기를 원하는 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뭐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비가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을 원하는 사람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부족한 부분, 잘못 생각한 부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길 원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부족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권해도 안 들리죠. 왜냐하면 나는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제 오후에 목사님과 교제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제를 하고 또 목사님께서 그동안 사역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교훈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뭐 모르는 부분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또 새롭게 말씀을 들으니까 새롭게 새겨주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고 또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것이 낮아져라, 겸손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저 생각도 수없이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앞서 이러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왜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항상 잊지 않고 살겠다. 근데 지금은 실상은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초년생이 뭐 교만해지려면 뭘 교만해지겠어요. 근데 사단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심어놓기에 그것을 찾아내서 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이 교만한 마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는 순간 그럴 때 나의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찾게 되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지금까지 저 지혜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온전히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항상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겸손하고 낮아진 가운데 갔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나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방해는 하지 마. 이런 음성이 들더라고요. 너는 방해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 되게 하는데 왜 자꾸 너가 방해를 하려고 그러냐. 근데 방해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죠. 저가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할 때 저가 방해만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방해를 안 하려면 결국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계속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발견되어지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사람이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된 것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 되기에 더욱더 저희들이 힘쓰고 기도하는 부분, 저 사역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교체입니다. 교회 안에 세대교체란 말이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라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세대교체라고 하니까 뭐 이게 뭐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부터 해서 나이 많으신 노년일까지 하나된 가운데 협력하게 선을 이루는 것인데 세대를 교체한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단어 안에가 좀 성경하고 좀 안 맞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젊은 일꾼을 세우는 부분으로 이제 두 번째 사역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교제해보면 누구나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젊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또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당연히 해야 되고 교회 안에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젊은 형제들이 일꾼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일들과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배워나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날 재직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재직회원 평균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 지금 계산을 해봤거든요. 뭐 할 일 없어서 계산한 건 아니고요.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재직회원 평균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뭐 대략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못하고요. 57세에서 8세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60이 다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동안 교회를 이끌어왔고 희생했고 헌신했고 또 많은 그 안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 6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래적인 측면을 보면, 앞으로 교회의 측면을 보면 반드시 교회 일꾼들은 더 젊어져야 된다. 저 생각만 갖는 게 아니고 교제를 해보면 모든 형제님이 동일하게 먹고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은 영국교회의 현실을 잘 알잖아요. 영국교회 그러면 세계의 복음을 전했던 교회잖아요. 특히나 저희 대한민국, 저희 나라에 선교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파견했고, 저희 나라가 어떤 면을 보면 기독교가 세우고 있기까지는 그 영국교회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영국교회는 어찌 돌아가는가요? 매스컴이나 뭐 이 앞번에 전도집회 때도 그런 내용들을 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술집으로 바뀐다 그러죠. 수없이 많은 회당들이. 술집으로 바뀌면 또 괜찮은 것 같은데 해교 사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회당들이. 그러면서 그 조사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젊은 층이 몇 프로나 되는가라고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2%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젊은 층이 그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30대, 40대인지 50대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은 층이 2%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이 100명이라면 한 50 이하가 2명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미래적인 측면을 보면, 앞으로의 측면을 보면, 수요일 날 사모님이 강장해보고 누가 참석하는지 이제 사모님이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고 또 이제 넘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요일 날 참석 이제 인원과 누가 참석하고 안 하는 부분을 좀 체크해라라고 이제 당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사모님은 딱 보면 누가 안 하는지 다 알잖아요. 수십 년 했는데. 근데 강자매의 스타일은 뭐냐면 적는 거예요, 이게. 누가 왔고 뭐 어쩌고 청년이 몇 명, 남장년부 여장년 몇 명, 소망회가 몇 명, 이런 걸 좋아해. 좋아를 합니다. 사모님이 딱 보면 누가 안 왔고 다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 받아보시면 계시죠. 바로 전화 올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묻기 전에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이 왔다. 그럼 몇 프로나 되는데? 그랬더니 20%라는 거예요. 그날 수요 예배 참석하신 청년들이 프로체지가 20%래요. 그럼 100명이면 20명 왔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청년들만 그렇고 젊은 층이라 그랬잖아요.
40대까지 온 인원을 체크하면 더 넘어가겠죠. 한 30%는 되겠죠. 근데 영국교회 젊은 층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2%라고 했습니다. 2%.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수교회 비전이 있다. 과거에 저 중등부 교사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다 객지로 가는 거예요. 다 가고 니도 가고 니도 가고. 다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좋은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 걱정했어요. 뭐 시골교회가 완전히 돼가지고 이제 젊은 층들은 다 사라지고 연로하신 분만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시 또 한 분씩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사역의 방향은 이제 젊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샘을 잇고 일꾼이 되어 있어서 이제 물러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실 때 저 못해요가 아니라 저 부족한데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바쁘지만 애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로 일꾼이 세워지고 그러면 교회는 더 힘을 얻고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격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처럼 저 포함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특히나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인지하고 또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더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의 방향입니다. 2023년 말씀의 방향이기도 하고 이제 목표죠. 어떤 면을 보면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신약 30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저희 그동안 말씀을 보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또 앞으로 이제 주일에 이런 시간들이 많아질 텐데 그럴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기준은 바로 살아야 된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지 않으면 여기 있는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화합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아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지식적으로 받는 것은 그냥 머리로 이해할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살아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신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 연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열심히 살아보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내가 연합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알면 어쩌면 지식일 수도 있죠. 내가 정말 힘써 예수가 살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육신을 쳐서 복종해보고 안 되는 거 막 해보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려고 보면 안 보여주셔요. 머리로는 보여줄 수도 있죠. 마음 깊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힘써서 애써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정말 나는 쓸모없는 놈이구나,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거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힘쓰고 애써 살았을 때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보느라고 몇 번을 다짐하고 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무엇을 발견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힘써 애써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요? 그걸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야 죽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알아야 비로소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죽음을 알아야 내가 비로소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심지도 않고 뭘 거두려고 해요. 그건 맞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지 않고 뭐 선한 열매를 받아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살았을 때 내 죽음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제 그걸 알고 나면 뭐예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비로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때는 비로소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아니잖아요. 이제 안 된다는 거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는데 뭘 또 나예요. 그 나는 온데간데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많은 수고와 많은 일을 하지만 내가 아니요,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내가 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을 모르고 어떻게 제가 내 자신이 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알아야 내가 사노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아야 주의 이름으로 내가 사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모르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어요? 여전히 내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내 연약함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얼마나 악한 줄 알아야 내 마음으로는 안 되구나, 주님의 마음 아니면 나는 선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산다라는 의미를 모르고 내가 산다는 말을 못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내가 또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연약함을 알아야 주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내가 더 열심히 더 힘을 다해요 살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죽음과 내가 사는 것.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요 말씀할 때 많이 강조를 했고 그동안 제가 저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삼았던 거죠. 반드시 죽음은 내 삶 가운데, 오른쪽에는 끝없이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끝없이 보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이었네요. 오른쪽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거죠.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보화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가장 귀합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연약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손에는
아주 연약한 질그릇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은혜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내가 아니요 주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한쪽에는 뭔가요? 보화. 질그릇과 보화를 항시 들고 균형을 맞추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질그릇, 연약함, 보화. 보화가 뭔가요? 그 보화라는 것은 큰 능력이 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질그릇이 이 보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방향은 내가 살아야 나의 연약함을 알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을 막 강조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건 뒤로 하고 내가 살아야 된다, 능력 시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이제 말씀의 기준은 그렇고, 또 앞으로 2023년 올 한 해는 정말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그것을 알았고 깨닫고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겼다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것이 답이죠, 결국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고 또 여수 생명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셨고 많은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께 일하신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들은 무너집니다. 세속화됩니다. 뭐 더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만 해도 어떤 면을 보면 성공인 거예요. 뭐 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준을 보자면, 그래서 더 하나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부족한 것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된 가운데 살아가는 2023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